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 우리 세번역 성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함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봉독한 8장의 기도문은 사실 22절에서 53절까지 계속되는 기도문 중에 앞쪽 부분에 해당하고요. 또 이 기도문 바로 전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대역사를 완성하고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봉헌하는 봉헌식의 이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거나 아니면 성전을 새로 마련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나눔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곳에 우리가 이곳을 성전 삼고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생활, 신앙생활하는 우리 나눔교회도 당연히 다 적용되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가 당연히 우리도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렉저너리에 따라 교회력에 따라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설교 연속선상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 좀 그동안의 설교의 말씀의 맥락과는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또 최근에 우리가 여름철 더위에 지치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로 몸도 마음도 다 지치는 때에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앞절 22절부터 26절까지의 이야기는 좀
논외로 하고 27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는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나온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성전을 봉헌했는데 하나님이 다윗 왕, 선친 다윗 왕에게 성전을 내가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제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는 본격적인 기도가 27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다윗 왕이 이 긴 기도, 22절, 정확히는 27절부터 53절까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쫙 드렸을 때 그 봉헌하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하는 그 봉헌할 때 그 봉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난 구절이 이제 8장 지나서 9장에 나오는데 9장 3절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9장 3절,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성전을 봉헌하는 그 모든 교회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봉헌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여기 보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하는 그 교회를,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을 두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마련하고 봉헌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 우리 나눔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이 성전을 건축한 이 일은 그 성전 건축의 원형이 되는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장막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지으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서 이집트로부터 끌어내셨는데,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 자꾸 보이는 어떤 존재를 찾아서 자꾸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표를 주셔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 이 성막을 삼을 테니까 성막을 지어라. 25장 8절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증거로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고, 그것을 만드는 구체적인 모양, 또 재료, 또 사람, 이런 것에 관해서 쭉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보면 30장까지 쭉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같은 맥락을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봉헌할 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8장 13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8장 13절.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또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나 지금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머무시기를 바라면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모세도 솔로몬 왕도 그리고 우리 나눔교회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왕은 또 조금 다른 기도, 이런 기도도 드렸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약성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아버지 집의 보좌에 대한 그 묘사하는 부분들이 쫙 나와요. 온갖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하나님의 보좌 주변이 다 이렇게 장식이 되고 깔려 있다고 하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솔로몬 왕이 드리는 이 기도가 여기 하늘의 하늘 위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곳에 계셔야 하는 곳인데 이 땅에 우리가 만든 이곳에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합니다. 그런 고백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 나름대로 아름답게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두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이곳에 직접 거하여 계시진 않지만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는 곳으로서 눈길과 마음을 영원히 두시겠다, 내가 그런 곳으로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나눔교회도 사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거하여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엔 참 부족한 곳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기리려고 만든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을 두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이곳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나 기도는 다른 어떤 곳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성전에 오셔서 예배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함께 우리를 향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사실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주 분명해요. 솔로몬 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9, 3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또 성전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 자, 이 기도는 우리가 성전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이 있는 곳,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 성전에서 기도해야 한다. 이 성전과 기도를 연결하는 아주 분명한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런 때 성전에서 팔고 사는 그런 상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곳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곳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주 화를 내시면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의 말씀을 원용하면 이사야 56장 6, 7절을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의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번제물과 희생제물, 그곳에 드리는 번제물, 희생제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희생제물이 드려지고 기도하는 곳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는 거죠. 그 성전이 어떤 곳이냐?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성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교회도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죠. 다른 무엇보다 기도하는 곳으로 우리 나눔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화요기도회, 금요기도회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 나오셨던 분들 중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가 좀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정의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가령 어떤 분이 굉장히 요리를 잘합니다. 우리 집에는 식당이 있어요 라고 혹시 말한다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집에 와서 잘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 아니겠어요? 말이 좀 예화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나님이 정의하셨다는 것은 내 집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마음과 관심이 있으신 이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53절까지가 다 이 솔로몬 왕의 기도인데, 이 기도를 쭉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성전에 오면 성전에 와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기도의, 성전에서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모범을 보게 되는데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되어집니다. 먼저 31에서 40절까지를 보시면 솔로몬 왕은 성전에 와서 먼저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보다 먼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3, 34절은 그 서두에 해당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죄를 지어서 그 징계로 전쟁에서 패배하였을 때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 뒤에 35절 이하에 보면 기근이 들었을 때, 역병이 돌았을 때, 소출을 옳게 거둘 수 없었을 때, 이것이 다 죄를 지은 결과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럴 때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와서 무엇보다 먼저 드려야 하는 기도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솔로몬 왕의 이 전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본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언급하고 있다? 죄의 용서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순서의 앞부분에 회개의 기도를 넣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세상 속에 알게 모르게 모든 많은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벌어졌던 많은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41에서 43절에서는 이방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방인이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성전에 와서 혹은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그들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 응답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 혹은 솔로몬 자신의 자손, 우리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거든 들어달라, 저들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달라. 이건 중보, 일종의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에 앞서서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이것이 기도의 순서에 잘 맞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솔로몬 왕은 44, 45절에 보면 대적들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드리는 기도에 또 응답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번 44, 45절을 보실까요?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나라와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대적들을 만나는 전선에, 싸움의 전선에 나갈 때,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걸 오늘 우리들의 우리들의 삶의 과정 속에 가져와 본다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당하였을 때,
그러니까 마치 이 큰 싸움에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뭐 앞에 계셔서 좀 말씀하긴 좀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자녀 한 분이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잘 되었습니다.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먼저 하나님한테, 주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길 원하는지, 내가 이 일에 어떻게 임하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는 거죠. 일을 당했을 때 정신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이 방법 저 방법 구해 다니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잘했던 분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이 솔로몬 아버지 선친 다윗 왕은요, 전쟁이 터졌을 때 먼저 하나님께, 주님, 내가 저들을 치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분이 다윗 왕이잖아요. 여러분 삶에 큰 일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전에 나오셔서. 자, 네 번째로 46에서 51절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원수의 땅에 사로잡혀 갔을 때 마음을 돌이키고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들으며 응답해 달라. 이건 뭐 당시의 시대 상황이 그런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쳐온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러니까 큰 일을 만난 것, 큰 일이 어려움이라면 세 번째, 네 번째가 같은 기도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큰 일이라는 게 꼭 어려움은 아닐 수 있으니까 그건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기도는 정말 막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또 어떤 환난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기도하는 거죠. 이건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많이, 항상 하는 기도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이 기도의 순서에 보면 가장 뒤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돼요. 기도의 순서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분, 급한 일이 벌어지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 사정을 먼저 아뢰지만 사실은 그 기도를 가장 뒤에 하라. 죄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라. 어려운 문제를 구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 그런 모범적인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이런 기도를 다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2절에 보시면,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살펴보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실까요?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문제는요,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에 관한 분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 응답이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때와 내 방법보다 주님은 더 좋은 때, 더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굳이 교회가 아니라도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어디서나 기도하셨는데 굳이 새삼 왜 성전에서의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좀 발전되고 연장선상에서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어요. 꼭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무교회주의자들.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꼭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아니 굳이 목회자와 같은 제사장 제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목회자 없이도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런 모임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대학 동기, 벌써 20여 년도 지난 30년도 지난 제 동기 한 사람도 그걸 가정교회라고 그러나요? 목사 없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예배하고 하는, 또 무교회주의자 함석헌 선생 같은 분은 유명하잖아요. 교회 건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하고 제사장 제도를 여전히 존중하라고 말하고 또 이렇게 성전에서의 예배와 기도를 강조하는 것일까? 왜? 자, 다시 오늘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성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어요. 이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방법으로 실제적으로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실 때나 성전을 구별하실 때나 하나님이 하는 절차 중에 하나는 기름을 바르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하게 기름 부어 주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성전뿐만 아니라 제사장 직분에도 지금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저희가 기도해 보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목회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아야 합니까? 나에게도 기도받고 내가 기도해도 병자들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는데 꼭 굳이 목사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를 기름 부어 세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전히 이 기름 부으심은 성전에도 제사장 직분에도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게 오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내 눈길과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성전 말고 어디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면서 우리가 또 잘 지켜나가야 할 성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지키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져, 동호회 모임이 벌어지고 무슨 위원회가 벌어지고 여기서 사고 파는 그런 상행위들이 벌어지고 그런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는 거룩한 구별된 그런 성도가 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눈길과 마음을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아픔을 헤아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앞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서 지혜 주시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어려운 문제와 삶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회개하며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